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한꺼번에 다 하기는 너무 이렇게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제 하는데 지난 안식일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순환 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첫째 날 시작하기 전 아마 안식일 오후였던 것 같아요. 시몬의 잔치에 이렇게 가셔서 그 예수님을 아주 사랑하는, 그렇죠, 이 사랑은 감정적 반응이 아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시대서방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강권되어서 1년 정도 이렇게 모아둔 이 돈을 털어가지고 아주 이렇게 비싼 향유, 순전한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순전한 나드 한 근, 한 옥합을 개봉하여서 예수님의 발에 이렇게 쏟아 붓고 자기 머리털로 이렇게 씻어 드린 일이 나오죠. 이 일은 예수님께서 해석할 때 뭘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제 한 주일 후면은 돌아가실 터인데 그분의 장례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아까 불렀던 4개에 있는 향유 옥합, 그 옥합을 터뜨렸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누구 있었어요? 첫째는 뭐 이렇게 가장 당사자인 예수님이 계셨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었어요? 제자들, 통칭해서 이제 제자들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제자들이 있었고 또 누가 있었어요? 시몬이 잔치를 배설했기 때문에 시몬이 있었죠. 거기 또 누가 있었어요? 옥합을 부은 마리아가 있었죠. 그 다음에 아마 죽었다가 살아난 누구도 있었어요? 나사로도 있었겠죠. 근데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쭉 읽는 가운데 인상적이었던 것은 뭐냐면은 이제 얼마 후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터인데 그들에게 이제 거기에서 이 옥합을 이렇게 깨트려 가지고 붓는 일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얼마나 귀한 분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그 사건이 거기에 개입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실제로 이게 그 옥합을 들어 부은 마리아도 알았어요, 몰랐어요? 사실은 마리아도 다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 행위를 하시는 거예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시면서요, 내가 이 일이 미쳤지 하는 것도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한번 일단 해보세요. 내가 저 인간을 용서하는 것이 미쳤지 하다가도 해보세요 한번.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라면은 그렇죠. 아내를 사랑하거나 남편을 사랑할 때도 저 인간이 나한테 잘한 일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미쳤지 하더라도 해보세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면. 신앙하면서 우리 성도님 솔직히 말해서 목회자가 다 마음에 듭니까? 그렇지 않죠. 그럴 때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을 주시면 그냥 해보세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죠. 목사님 사랑하는 게 더 쉬워요? 장로님들 사랑하는 게 더 쉬워요? 목사님은 자주 바뀌면 사랑하는 게 쉬워져요. 왜냐하면 새 거니까. 그 사람이 속이 어떤지 모르니까. 그렇죠. 근데 장로님들은 일생을 같이 살아왔기 때문에 속이 어떤지 다 알아요, 몰라요? 그냥 눈짓만 이렇게 표정만 봐도 알죠. 그래도 사랑해 보세요. 그게 누가 주는 생각이라면은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생각이라고 하면은 한번 사랑해 보세요. 마리아가 옥합, 그 한 옥합을 이렇게 들어 부어서 그분의 사랑을, 그의 사랑을 예수님께 나타냈던 것처럼.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는데 이 마리아가 한 행동을 통해서 오면 예수님을 볼 때에 마리아는 어디를 볼까요? 발을 보겠죠. 왜냐하면 그가 발에 이제 옥합을 쏟아부어가지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발에 어떤 자국이 있어요? 못자국이 있어요. 예수님의 발과 손에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는 무슨 자국이 있어요? 창자국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여기 애곡한다고 그랬는데 이 애곡은 어떤 감정의 애곡일까요? 제가 볼 때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애곡이라면은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런 죄인을 이런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네요 라고 하는 그런 감정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 가운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긴 했지만은 그분의 사랑을 다 깨닫지 못한 채 이제 죽었다가 이제 두 번째 이렇게 사망에 처해질 사람들이 만약에 이것을 본다면은 어떤 마음으로 볼까요? 저는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몰라봤습니다. 제가 이런 사랑을 저에게 주신 것을 미처 몰랐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걸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십자가의 사랑이 많이 배어 있는 그런 말씀이지 악한 감정을 마음속에 가지라고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이게 예수님의 발은 향으로 씻던 못에 박히든 우리를 위해서 죽은 발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발이었습니다. 그날의 일로 인하여서 문둥병에 걸려서 치유함을 받았지만 마음의 변화를 받지 못한 시몬이 그날 사건을 통해서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시대소망에는 뭐라고 했냐면 변화됐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훗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깊은 감동이 됐습니다. 이후에 나중에 설교를 할 때에 이 시몬 얘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안 했고 시몬의 거듭난 얘기를 잘 안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일을 통하여서 마목사의 마음도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면서 바리새인이었던 그가 이제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생각나는 것이 시몬이 마음속에 저 사람이 만약에 선지자였다면은 저 사람의 발을 씻고 있는 그 여인이 어떤 죄인인가 알았을 터인데 라고 생각했던 시몬의 마음이 주기 때문에 이런 마음으로 바뀌었을 것 같아요. 이 빨간 글씨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사하여 주십시오.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서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잖아요. 이렇게요. 참 은혜로운 것 같아요. 이어서 오늘은요,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6절 거기 조금 더 나아가서 몇 절 더 해서 여기 있는 말씀을 시간 되는 대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제가 넘어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 이튿날 그 전날은 뭐였어요? 이제 베다니에서 있었던 시몬의 잔치예요. 그 이튿날, 그 다음 날이니까 그날은 여기 시대성화에 오면은 주일 중에 첫날이라고 그랬어요. 요일로 보면 무슨 요일이에요? 일요일 날입니다. 일요일. 안식일이 지나고 난 첫날, 그 이튿날, 일요일 날,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고 나귀를 보시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이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실 이게 요한복음을 이렇게 보실 때는 요한이 다른 공관 복음서와는 달리 뭔가 이렇게 증거하기를 원하는 그런 방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은 다니엘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그냥 주석해 놓은 그런 책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던 그때부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하고 시간의 흐름을 자세히 이렇게 묘사하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공생애하는 시간이 얼마밖에 남지 않았냐면 한 줄밖에 남지 않았어요.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게 여기 다니엘서 9장 27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언약을 굳게 정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에 언제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절반. 그러니까 마지막 예수님께서 공생에 침례 받으시고 나서 3년 반에 해당하는 그 절반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고 하는 예언을 다니엘서 9장 2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이제 요 시간이 되어가지고 그 시간에 이제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고 마음 가운데 굉장히 흥분했어요. 지난 3년 반 동안 그분께서 하셨던 일들도 대단한 일들이었었지만은 최근에 하셨던 예수님의 이적은 그들로 하여금 충분히 흥분하기에 이게 합당한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해 주셨어요. 그런가 하면 얼마 전에는 죽은 지 며칠 된 사람이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되어서 이제 할 수 없이 무덤에 장사한 나사로를 그 무덤 앞에 가서 돌무덤을 이렇게 돌문을 옮겨 놓으라 하시고서는 나사로야 하고 불렀어요. 나사로야 이렇게 하고.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이름을 호명할 때에 우리가 무덤 속에서 나사로가 나온 것처럼 나왔으면 좋겠습니까?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재림교인들한테는 이 나사로가 부활한 사건이 굉장히 이 마음 가운데 큰 소망을 주는 사건입니다. 이것이요. 재림교인들에게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것을 많이 쓰긴 써도요, 막 우리처럼 막 이렇게 흥분이 이렇게 잘 안 돼요. 재림 성도들은 이 사람이 죽으면은 혼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 가지고 하늘나라에 살다가 예수님 재림할 때 함께 내려온다고 가르칩니까? 그냥 소멸되어서 무덤 속에 있다 그래요. 무덤 속에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승룡아! 라고 이렇게 부르면은 그때서야 이게 부활해 가지고 나온다고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근데 그 나사로를 이렇게 불러주셨을 때에 죽은 나사로가 이게 배에 동인 채로 이렇게 나온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들을 때에 이런 일이, 죽은 사람을 그분의 신성의 능력으로 이렇게 살려내신 이 일들이 일어난 걸 보면서 사람들이 이번 6월절에 올라올 때는 뭔가 이렇게 예전 6월절과는 다르게 기대를 많이 하고 올라온 거예요. 그나마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까 이제 때가 되었다. 이제 때가 돼. 죽을 때가 된 것이 아니라 이제 무슨 때가 되었다? 왕이, 어떤 왕이? 이스라엘의 세상적 왕이, 현세의 왕이, 현세의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이분께서 메시아가 된다고 하면 우리는 가난한 나라에서 어떤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부자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약한 나라에서 어떤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강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종살이 하다가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종으로 두면서 다스릴 수 있는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될 것에 막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꿈에 부푼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운집해 가지고 그분께서 가는 길에 이 막 옷을 벗어서 이렇게 깔아 드리는가 하면은 종려가지를 꺾어 가지고서 이렇게 하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어디서 구원하는 거예요? 가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질병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남의 나라에 종살이하고 있는 이런 나라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런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실제로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소서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긴 호산나를 외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이렇게 들어간 장면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이 이렇게 나오죠. 많은 사람들이 이 가운데 함께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가운데 이제 이 행렬을 앞에서 이게 당당하게 예수님의 나귀 이 끈을 이렇게 들고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나갔을 만한 그 사람은 누군가 같아요? 베드로보다 저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대소망에 뭐라고 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실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도 듣고 싶어 했었지만은 누구에 대한 궁금증도 있었어요. 나사로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죽었다가 살았잖아요. 죽었다가 살았지 않습니까? 죽었을 때의 사후의 세계가 어떤 그 경험이었는지, 어떤 걸 봤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나사로에게 물어봤겠죠. 죽었을 때 어땠습니까? 눈을 감았을 때 그 이 무덤 속에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동안 당신은 어떤 감정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어떤 생각이 있었습니까? 이거 물어보고 싶고 이게 대답을 듣고 싶어 했겠죠. 그럴 때 나사로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뭐였어요? 기억나는 것이 없습니다. 기억나는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전도서 9장 5절 6절에 보시면은 무릇 산 자는 죽은 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그 사랑함과 미워함과 시기함이 없어진 지 오래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하여 죽은 자는 의식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해줄 말이 없었어요. 그렇죠? 예. 여기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나오죠. 표적을 좋아하던 유대인들은 꽤 궁금해, 그 일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렇게 왔었지만은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이 들을 수 있는 것은 겁 하나 없었어요. 하지만 그 행렬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있었던 제사장들이나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은 몹시 기분이 흥분되고 좋았을까요? 상해 있었을까요? 몹시 기분이 상해 있었어요. 사실 이전부터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이제 없앨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귀까지 타고 들어오시고 나사로는 부활했지, 많은 사람들은 이제 막 종려가지를 하고서 이렇게 그렇게 따르지 하니까 그들의 생각 가운데 이거 어떻게 하지 하는 고민이 들었는데, 그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릴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하는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과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누구를 따른다 그래?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는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모두가 따르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원하는 거예요, 원치 않는 거예요? 이게 요한이 표현할 때에 이 안에 재밌는 복선이 있습니다. 복선이 있어요. 여기 모든 사람이,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고 그랬죠. 그를 따른다고 그랬는데 이런 열기가 그냥 며칠 만에 식어버려요. 금방 식어버립니다, 여러분. 금방 식어버려요. 예수님께서 일요일 날 이렇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죠. 그리고 성전을 이렇게 둘러보십니다. 그 다음에 이게 다시 물러났다가 베다니 가서 쉬시고 그 다음날 또 올라오셔요. 올라오셨을 때에 그분이 이렇게 시장길을 느꼈을 때 이게 무화과 나무 이렇게 쳐다봅니다. 근데 이 무화과 나무가 잎은 무성한데 거기에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저주를 하십니다. 원래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이렇게 취하신 거예요, 이게요. 그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서 보니까 실제로 열매 맺지 못하는 예루살렘 성을 본 거예요. 성전을 본 거예요, 성전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둘째 날 가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열매 맺는 성전이 되어라 이렇게 하고서 성전 정결케 하는 일을 하세요. 열매 맺는 성전. 그분께서 이 교회로 오신다고 하면은 이 교회를 보시면서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 맺지 못하는 교회를 보시고, 저렇게 열매 맺지 않았다가는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하늘에 이 겉옷을 이렇게 곡식이 없을 텐데 하면서 이 교회를 향하여 예루살렘에 하신 말씀처럼 열매 맺는 교회가 되어라 이렇게 하시면서 교회를 정결케 하시는 그런 일을 한직한 행위를 하신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교회를 이렇게 성전을 돌보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현세적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뭐가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요거에 대한 생각이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탐욕이 가득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죠. 만약 저에게 월급을 주지 않는다면 성산교회에서 계속 남아서 봉사할 것인가? 그때 아마 월급을 주지 않는다면 이 단상에서 누가 설교를 하겠어요? 마승용이가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강장로님이 할 것 같습니까? 뭐 고민할 필요 없어요. 강장로님이 합니다, 그냥. 우리 장로님 평생 월급을 받지 않고도 설교를 하고 계셨잖아요, 이렇게요. 근데 저는 월급을 받고 이렇게 목회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하니까 그걸 주지 않으면 저는 어디를 가겠어요? 고향으로 가서 돈 벌러 가겠죠, 돈 벌러.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이 탐욕이 가득했어요. 처음에는 봉사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는 양을 거래하고 동전을 거래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의 이기심과 탐욕 이런 것이 싹 터가지고 결국은
그들의 이기심이 아니면 봉사를 못할 그럴 만한 상태로 변해버린 거예요. 변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이기심을 채우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메시아를 기다리는, 인류의 구원을 기다리는 그런 참 성전이 되어야 된다고서 그런 성전이 되게 하도록 성전을 정결케 하신 거예요. 만약 그때의 이 당시의 성전에서 봉사하던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의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일을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으로 받아들였으면 변화됐을까 안 됐을까요? 변화됐을 거예요. 탐욕을 부리기보다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다시 보면서 이때가 되면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만약 이런 타이밍에 선거를 했다고 하면은 한 국회의원석이 이렇게 한 300석 정도 되면은 몇 석을 차지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이번 그 선거에요, 흥미로운 그 하나를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민주당, 뭐 국민의힘 뭐 이렇게 있는데 조국이 어떻게 될까? 조국이 어떻게 될까? 여기 조국이 이렇게 그 한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이 정치는 아닌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자꾸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조국이 어떻게 될까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조국이 예상한 의석수를 이렇게 얻더라고요. 저는 정치는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근데 여기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런 분위기로 그때 당시에 선거를 했으면 몇 석을 얻을 수 있을까요? 300석.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표적을 따르기를 좋아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서 그들이 믿을 만한 표적이 이렇게 딱 보이면 거기에다 표를 찍는 그런 습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여기에 이제 올라가십니다. 여기 올라가셔서 그날 일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신 그분의 신분에 대해서, 그분이 하실 일에 대해서 다 깨달은 사람이 그날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대로 그날 나귀를 타고 가셨다가 그분께서 정말 하셔야 될 일이 무슨 일인가를 깨달은 것은 그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영광을 얻으셨을 때야. 저는 여기 있는 빨간 글씨에 있는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봤냐면은, 예수님이 이게 부활하신 다음에 그분을 찾아왔을 때 제자들이 하고 깨달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깨달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어떻게 하고 나서야 알았냐면은, 주님께서 부활 그 다음에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셔가지고 40일 동안 그 미련한 그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들어가지고 풀어서 이렇게 해석해 주시고, 내가 세울 나라는 이 땅의 세속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은혜의 나라에 이어서 영광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쫙 풀어주실 때야 그들의 머리가 깨우침을 받아가지고 그것이 그런 말씀이었군요 라고 깨달았지 않았을까. 그때는 몰랐지만 예수님이 풀어주시고 나서야 이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이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이걸 다 하고 나서 그때도 이렇게 예수님을 다 이렇게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그걸 받아들이고 나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임하고 나서야 자신의 운명을 바꿀 만큼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제 마음속에 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해주실 때에야 스가랴서에 있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제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이분께서는 그는 공의로우시며 뭘 베푸셔요? 구원. 이 세속적인 구원이 아니라, 가난 속에서 구원이 아니라, 힘없는 나약함 속에서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죄에서, 우리의 사망에서 죄를 용서하시고 사망의 세력을 꺾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해 주시는 그분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진정으로 이렇게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요. 저는 여기에 9절만 있어도 제 마음속에 무슨 말씀인지 어렴풋하게 이렇게 알게 되었는데, 여기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더 마음속에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기 있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요?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으면 어떻게 돼요? 뭐가 필요 없는 거예요? 전쟁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전쟁이. 그렇죠? 아까 이제 우리가 이제 주리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할 때, 당신은 당신의 감정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일이 잘 됩니까? 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흔히 싸울 때 뭘로 싸워요? 여기 병거와 말로 싸우죠. 이 병거와 우리의 말은 뭐예요? 요즘 괜히 갔다가 주먹질하면은 바로 감옥에 갑니다. 그거 하시면 안 돼요. 집에서도 이렇게 이거 가면은 그냥 부인이 좋지 않으면 먹고 이렇게 고소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감옥 갑니다 그거요. 그러니까 이건 싸우는 방법이 아니에요. 요즘 스타일로 가장 좋게 싸우는 방법은 뭐예요? 집에 반드시 비디오를 끄세요. 촬영하는 걸 끄시라 이 말입니다. 여기 도로에 가다 보면 이렇게 촬영하는 거 있잖아요. CCTV 이거 끄세요. 이거 혹시 이렇게 핸드폰 옆에 있는가 보세요. 핸드폰 음성 녹음했는가 보시고, 그거 없을 때 아세요. 그거 있으면 저만치 가가지고 거기서 자기의 감정을 다 표현해가지고 싸우세요. 절대 뭐는 하지 마세요. 폭력은 행하지 마세요. 왜요? 폭력은 몸에 표시가 나요. 멍이 들어요. 그거 병원에 가서 진단받으면 법적인 피해를 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뭐는 멍이 안 들어요? 말은 안 돼요. 말. 여기 저는 이 병거와 이 말이라고 했잖아요. 말.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감정대로 얘기하면서 그 상대방의 감정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것은 사진에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여기 뭐라고 하냐면, 그걸 뭐 하겠다는 거예요? 끊겠다. 감정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 전쟁의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 뭘 전할 거라고 하는 게? 화평, 평화로운 사람. 예루살렘, 살렘, 샬롬.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화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들리더라고요. 저도 꽤 감정적인 사람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요. 그렇죠? 제가 이게 대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살면서 그런 모습을 많이 붙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마음이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엄청나게 안 편합니다. 엄청나게 안 편해요.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이 미안한데 제가 또 미안하다고 그래야 돼요. 이게 하다가 뻔 얘기했는데, 제가 옛날에 저희 집에서 그 배추 발로 찬 얘기 해줬잖아요. 이렇게 배추 발로 사람을 찰 수는 없으니까 그냥 배추를 발로 찼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제 그날은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 이제 여러 옆에 옷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막 좋은 차 이렇게 화가 나니까 이 옷을 사람한테 던지면 돼요, 안 돼요? 그릇에다 던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디다 던져야 돼요? 방 바닥에다가. 계산하고 던져야 돼요. 사람한테 던지면 사람이 다치고, 그릇에다 던지면 그릇이 깨져가지고 돈을 물게 돼 있고, 근데 바닥에다 던지면 손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나만 손해 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괴롭더라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고 평화로운 사람으로 되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들려서 너무 이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께서 화평을 전할 것이요 이것을 땅끝까지 전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주일의 그분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죄로부터의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날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온 세상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들 중 대부분이 종려가지를 꺾어가지고 호산나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무슨 말을 해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여기에 다 참여했어요. 이게.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여기에 나오잖아요.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 자리에 그들이 함께 했는데,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주님,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오셨는데
세상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만 거예요. 이걸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요 말씀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제가 두 가지 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셨는데 이분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시는가요? 많은 사람들이 따랐다고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진실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따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나중에는 또 그들의 마음속에 안 맞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우리가 재림신앙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신앙을 하게 되면요, 언젠가 만약에 우리 시기에, 우리가 늙어서 죽지 않고 언젠가 우리 시기에 예를 들어서 짐승의 표를 내보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이 길을 걸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 하면서 환난과 핍박이 오면 우리가 어느 편에 쓸까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에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한 이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혈병으로 죽어가는 한 여인과 그를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여인과 연인의 병상을 지키면서 그를 돌보는 동안 더욱 깊이 그를 사랑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사랑하는 그녀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주 기분 좋은 모습으로 자기가 이렇게 엎드려 자는 동안에 화장까지 한 그런 얼굴로 이렇게 자기를 맞이하면서 오늘은 부모님이 시골에 계실 테인데 시골에 다녀오라고 그러더래요. 그를 사랑하는 이 남자가 그럴 수 없다고, 내가 어떻게 한시도 당신 곁을 떠날 수가 있겠냐, 갈 마음이 없다고. 그러니까 봐라, 내가 이렇게 건강이 회복되었고 오늘 컨디션이 아주 좋다, 웃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오늘은 꼭 부모님한테 다녀오라고. 이렇게 해서 그 남자 청년이, 그 여인을 사랑하는 그 청년이 그러면 내가 얼른 다녀오겠다고 하고서는 이제 버스를 타고 집을 내려간 거예요. 한참 이렇게 내려가다가 집에 거의 도착할 때쯤 이제 도착했다고 하는 전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아요.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그 병실을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자기가 버스 타고 내려온 몇 시간 사이에 그 사람은 세상을, 운명을 달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게 내려가게 되었다고. 이 사람은 너무 마음이 막 이렇게 막 불타는 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집에 들리지도 않고 다시 올라와서 장례식장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화사하게 웃어주던 그 여인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한 그루의 시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뭘 느꼈냐면 이런 걸 느꼈다고 합니다. 지금껏 많은 죽음은 그저 남의 일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어갈 때에도 병원에서 여러 사연으로 죽어도 제가 사랑하는 사람만큼은 죽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와 헤어진 지 몇 시간 사이에 그녀의 죽음을 당하고서야 비로소 죽음이 어디에 있어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 곁에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청년에게 바라는 간절한 그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청년하고 이렇게 이런 그 일들이 있기 전에 이 청년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남자친구를 향하여서 편지를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편지를 써놨냐면 이렇게 편지를 써놨어요. 지금 내 곁엔 마당 가득 새소리, 햇살먼 파도소리, 다시 조용해진 방 안에 혼자 있습니다. 기적은 꼭 큰 소리로 와야 하는 것도 아니고 온 세상 사람을 놀라게 하는 하며 오는 것도 아니죠. 나의 삶, 보이는 세상 하루하루가 기적이고 축복이구나. 내 마음이 이런 기적을 기뻐하는 마음이 부족하다면 그건 큰 기적과 축복을 받아들일 자세가 아니기 때문이겠다. 내가 엎어져서 자기 속의 어둠이, 끝이라는 숨막힘이, 혼자라는 외로움이 전부라고 울고 있을 때, 바로 그때 나를 바로 세워주신 주님께서 이 따뜻한 햇살과 맑은 바람과 정다운 새소리까지 내 안에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더 이상 죽어가는 내 안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대화하며 나누며 즐겁게 살게 하시는구나. 정말 기적이다. 오 즐거워라. 아침빛 같은 밝은 마음, 순전한 믿음 품으니 이 마음에 어둠이 없어라. 죽어가는 이 사람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함께하니까 어둠이 없이 밝은 빛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해준 거예요. 주님 재림하는 그날, 그 환희의 날, 주님과 함께하는 그날, 나는 바로 내가 사랑하는 당신과 함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글을 이 사람이 남겨놓은 겁니다. 그 글을 읽자 이 남자 청년이 깊은 마음속에 감동이 되더래요. 죽음은 바로 옆에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어가는 그 여인에게 소망을 주셨고, 그 여인은 자기가 죽어가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랑하는 남자친구를 생각하면서 이 글을 적어놓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테니데 그때에 당신도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글을 써놓은 거예요. 그날에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이 평생 살아가면서, 때로는 신앙하면서도 그렇더라고요. 경쟁심과 욕심과 명예심으로 다져져서 한 나이가 60세쯤 되니까요, 웬만한 것은 가슴이 동하지를 않아요. 웬만한 것은 그냥 냉정한 그런 판단력이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이 사람이 마지막에서야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서 교회 가서 이렇게 신앙하며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의 마음속에 나귀를 타신 예수님,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이런 분의 이렇게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마음속에 받아들이면서 자기도 모르는 냉정함이 이렇게 다 녹아버리더래요. 그러면서 이가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야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자꾸만 눈물이 흐릅니다. 이런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주셔서 죄 용서를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니, 지금도 못난 나의 죄를 위하여 하늘 지성소에서 중보하시면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다니 감사의 눈물이 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가 이전에는 이게 무슨 노래지 이렇게 잘 몰랐었는데, 이 노래를 부르면서 자꾸만 눈물이 흐르더래요. 이 노래가 무슨냐면, 내 구주여 지금까지는 내 뜻대로 했는데 앞으로는 네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요.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요 참이라면서 계속 눈물이 나오더래요.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요한복음 있는 말씀들을 읽어 내려가시면서 이제 지식에 머물렀던 그 말씀들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까 사모님께서 아빠라고 불렀던 그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도 저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삶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387장 내 구주 예수여. 내 구주 예수여 뜻대로 하소서. 온 몸과 온 영혼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몰아가 죄인도 하시고 벌주가 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뜻대로 하소서. 혼계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지당한 고생을 혹 내가 당해도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뜻대로 하소서. 내 모든 사정을 다 주께